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은혜로 또 우중에도 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 드리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은 특별히 이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어제가 스승의 날이었죠. 그래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서도 예전에 나를 가르쳤던 또 학교의 선생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뭐 카톡을 하든지 또 연락을 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별히 교육열이 강해서 스승 또 선생님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굉장히 좀 강한 편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사실은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도 누군가의 가르침, 누군가의 헌신으로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이지요. 저도 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나를 가르치신 분이 누군가. 이분 계셨고, 이분 계셨고, 너무 감사하다. 그분 이름이 또 생각이 안 나는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하면서 또 이렇게 연락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처럼 이 한국 사회 속에서 선생님에 대한 존중은 아주 익숙한 문화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학교에서 그러한 스승의 날을 기념하여서 학생들이 존중을 표하듯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교육자들과 또 교사들에게 또 존중을 표하는 날로 오늘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여기 이제 우리 영유치부 유초등부 교사들은 이 시간이 그 예배 시간입니다. 아이들 예배 시간이라서 밑에서 가르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교사들이 또 이 자리에 함께 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일찍 나와서 그 아이들 그 질풍노도의 시기에 있는 아이들 그 얼마나 참 그죠? 어렵습니까? 근데 그들 섬겨주고 이렇게 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앉아 있고요. 또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죠. 과거에 내가 중고등학교 때 누가 나를 가르치셨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너무 감사하다. 그렇게 함께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육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의 현재보다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교육에 나라가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것은 현실보다는 미래를 아주 소중히 여기는 그런 가치관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교육의 결과물이 10년, 20년, 30년 후에 나타나기 때문에 교육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한 나라도 그렇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떠한 교육을 하느냐,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교회가 가르치고 또 그 방향성을 잡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은 상당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공동체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교육이다. 이건 뭐 일반적인 사회나 교회나 다 동일한 것이죠. 교회도 다음 세대를 올바른 신앙으로 또 이제 키워나가야 되는 그런 교육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때 오늘 이 스승의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교사들이 얼마나 참 귀한 일을 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또 이 예배 후에 잠깐 이렇게 감사의 표시를 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사실 교사들의 수고와 노고에 비하면 그 감사의 표시는 아주 작은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모든 수고와 헌신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급을 쌓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그러셨죠.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 교사들 지금 하늘에 쌓아두고 있는 겁니다. 정말 귀한 것이죠. 여러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노고로 말미암아 이 동산교회의 미래가 또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이 이제 든든히 서 나가는 것이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이처럼 교사가 굉장히 중요하듯이 교회에서 가르침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 가르침은 교회의 사명과도 연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가르치는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 선두에 서서 수고하는 자들이 누구냐 하면 교육자들과 교사들입니다. 그래서 이 관점에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오늘 교사의 사명도 돌아보면서 이 두 개의 연관성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다짐도 하고 또 교사들 위로하고 또 우리 교사들은 새 힘을 얻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럼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건을 배경을 하고 있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또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이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육을 쫙 하시고 승천하셨죠. 그 6월절이 지난 50일, 6월절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 이제 오순절인데 이때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어 주십니다. 근데 성령을 보내어 주셨을 때에 이 성령이 오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증거로 방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장에 보면 16개의 도시, 16개 지역의 언어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이 방언이라는 것이 이제 언어죠.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제2 외국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학습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성령의 능력으로 제2 외국어를, 그것도 16개 지역의 언어를 막 하는 것을 보고 그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와서는 그 장면을 보고 깜짝 놀라게 되는 것이죠. 야, 이게 무슨 일이냐? 도대체 이게 어떤 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흩어져서 살고 있던 지역의 언어로 말하게 되느냐라고 하자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핵심은 그거죠. 이 오늘 33절에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이 성령이 임재하여서 16개국 언어로 이 방언을 말하는 것에 대한 원인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셔서 이러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냐? 너희가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되었던 바로 그분이다라고 하면서 34절과 35절에 다윗이 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라고 하며 베드로가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봐라. 여기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단일신을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인격. 그러니까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존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냥 하나님 아버지만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봐라, 너네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구약에 이렇게 삼위 하나님에 대한 묘사들이 많이 나오고 특별히 다윗,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절대적인 존재거든요. 그래서 다윗도 천상을 보고 천상의 계시를 바라보고 쓴 시편 110편의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시기를, 주가 두 명 등장하지 않느냐. 시편 110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여호와를 주로 번역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 주가 두 명 등장하는데 이게 뭔지 아느냐? 너희들 생각하는 거하고 다르다.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앞에서 이 구절을 가지고 설명을 해줍니다. 야, 너희가 성경에 이 다윗의 혈통으로 메시아가 온다 그러는데 그 다윗이 그 바라본 하늘에서 주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그럼 이 첫 번째 주는 누구고 두 번째 주는 누구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그걸 듣고 아주 즐거워하고 그 말을 재미있게 듣는 장면이 복음서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그 본문을 인용하면서 바로 이 다윗이 바라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이 주가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셔서 지금 성령을 보내어 주셨다라는 것을 아주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 잘 가르쳐 주죠. 그래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대표적으로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의 핵심 내용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구약에 약속된 그리고 구약의 선지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신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르침은 베드로가 한 번만 말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계속해서 이 가르침을 이어져 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르침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바로 목회자와 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르치는 사명은요, 교회의 사명이지만 결국 이 사명은 목회자와 교사들의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이 핵심 사명 중심에 우리 말씀을 가르치는 말씀 사역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교사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핵심 선두에 여러분들이 계신 겁니다.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되죠. 별 다른 일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표현은 그 청중들,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청중들에게 베드로가 뭘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주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죠. 50일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오순절날 베드로의 모습은 상당히 다릅니다. 50일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유월절날 양 잡는 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죠. 근데 그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저주하고 부인합니다. 그때 그 베드로, 불과 50일밖에 안 지났다니까요. 도대체 이 50일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베드로가 그 유대인들 앞에서, 야 너희들 다 살인치를 저지른 죄인이다, 너희는 하나님을 반역한 반역자들이다 라고 이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였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 40일 정도 함께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재하여서 강력한 은혜로 담대하게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고 공포하고, 주님을 죽인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 어쩌면 교회의 모습입니다. 교회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세속 사회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이 사명이 있죠. 근데 어쩌면 이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당시 유대인들한테 미움을 받을 수 있죠. 그리고 본인이 50일 전에 두려워했던 그 두려움에 휩싸일 수도 있습니다. 핍박이 올 수 있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어떠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이 메시지를 담대하게 전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을 향하여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파하고, 그것이 때로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마땅히 전해야 하며, 그 일 선두에 우리 교사들이 이걸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우리가 다 복음을 전하는 자로 부름을 받았고요. 대내적으로는 교회 안에서는 교사들이 이 사명을 아이들에게 전수해주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지요. 교회가 존재하는 근본적인 핵심 사역을 우리 교사들이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이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너무 힘들다. 원래 힘들어요. 11월 달, 12월 달 되면 내년에는 쉬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게 한 가지 좀 재테크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교사들의 헌신은 하늘에 보물을 쌓고 있는 겁니다. 하늘 보물 1년 동안 안 쌓겠다고요? 손해가 엄청 날 텐데. 건강이 허락되는 한 하십시오. 하나님이 그거 다 아십니다.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께 다 기억하시고 하늘 상급으로 여러분들을 복 내려 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이 교사의 사명 너무나 귀하다는 것 잊지 않고 잘 감당하시고, 또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육자들도 있는데 낙심하지 않고 말씀 사역 잘 감당하여서 정말 하늘 소망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 사역이 이만큼 중요합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누군가의 헌신된 말씀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 앉아 있습니다. 장로로, 시무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교회 안의 봉사자로, 또 세례를 받고, 이 모든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데까지 누가 헌신했느냐? 교사들이 헌신했습니다. 말씀 사역하는 목회자들이 헌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도 이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모든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 그리고 또 뭐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를 배나 존중하라. 이런 표현들도 많이 나오고 뭐 구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군데에서 이 교육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한 존중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많이 말씀합니다. 이건 유교에서 오는 게 아니고요. 뭐 일반 사회 속에서 뭐 선생님을 존중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가 유지되어지고 교회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도 그래서 감사해요. 제가 여기까지 있는데 저를 가르쳐 주신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어제 하루 종일 이제 생각하면서 너 이분 감사하고 저분 감사하고 하여튼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하죠. 십자가 복음을 전하니까 사람들이 반응을 하게 됩니다. 이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원래 잘 가르치면 질문이 오게 돼 있어요. 아이들한테 잘 가르치면 아이들이 질문을 한다니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반응을 하게 되는데 마음에 찔렸어요. 왜냐하면 죄를 알게 됐거든요. 자신들은 죄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바로 자신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찔려 마음이 물같이 녹아버립니다. 그래서 이 위기감을 느낀 거죠. 이 죄로 말미암아 다가올 형벌에 대한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녹아 이 사도들에게 대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알려달라는 거죠. 예. 그래서 마음이 찔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은요 사람의 마음을 찌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 깊이 들어가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그 사람의 심령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어요. 사람을 후벼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심령을 감동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가 잘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성경 자체가 가진 힘이 있습니다. 이 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막 이제 깨닫는 거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묻죠. 근데 또 한 가지 또 생각해 봐야 될 게 이 말씀이 사람의 심령을 찔러서 여기 나오는 2장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회개하려고 하고 막 그런 것도 있지만 7장에 가면 똑같이 마음에 찔리는데 다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7장은 스데반 집사의 설교가 나옵니다. 이 스데반 집사의 설교는 사도행전 전체에서 가장 긴 설교예요. 엄청 깁니다. 베드로 사도보다 훨씬 길게 설교해요. 그만큼 그 당시에 안수 집사님의 그 신학적 소양이 굉장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하여튼 우리가 함께 자라가야 되는데 설교를 쫙 하고 십자가 복음을 전하고 성경과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쫙 설교하고 나니까 사도행전 7장 5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여기도 마음에 찔리죠.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57절 58절에 보면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예, 십자가 복음은요 사람들에게 들어가서 그 심령을 파고 움직이는데 두 가지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반면 그 말씀 때문에 오히려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는 스데반과 같이 순교의 자리까지 이르는 이런 결과도 온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인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우리들이 또 나가서 전도할 때나 교회 안에서 전할 때도 제대로 된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또 교회 안에서 복음 전할 때는 대부분 다 받아들이죠. 마음이 물같이 녹아서 아멘 하고 또 그 신앙이 잘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보면 이런 십자가 복음이 전파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하나님께서 그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는 장면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설명합니다.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세 가지를 좀 강조하죠. 회개해야 된다. 세례 받고 죄 사함 받아야 된다.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 회개한다는 게 뭐냐면 죄를 깨닫는 것이죠.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용서의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건데, 여러분 세례 교육을 받으면 세례에 대한 의미가 물로 씻는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정결케 한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는 것이 세례인데, 오늘날에는 세례가 교회에 등록을 하고 새신자로 등록한 다음에 6개월 동안 다닌 후에 학습을 받고 또 6개월 후에 세례를 받는 그러한 그 과정이 있지요. 근데 2000년 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바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곧바로 성령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물 세례를 바로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후에 교회가 점점 더 조직화되면서 발전하면서 좀 더 이 세례의 부분에 있어서 잘 교육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런 절차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베드로 사도가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이 회개, 세례받 제사함, 세례받음이죠. 그다음에 성령을 받는 것 이렇게 얘기 나오는데 이게 다 한꺼번에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부분을 살피면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구원.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구원을 받는 순서가 좀 필요하다는 건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 9가지로 나눠놨어요. 보시면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세요. 소명이라고 합니다. 소명. 자막을 좀 보여주시면, 처음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셔서 불러주시는데 이걸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중생이 일어나는데, 중생은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물었죠. 어떻게 영생을 받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거듭나야 돼 라고 말씀하시죠. 아유 거듭난다고요?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위로부터 나면 된다. 그리고 위로부터 난다는 것은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복음 3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실 때 중생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잘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중생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주세요. 그런데 성령을 보내어주셔서 성령이 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데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소명과 중생 사이에 뭐가 반드시 있어야 되냐면 복음 선포가 있어야 돼요. 복음 선포가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 선포가 없으면 중생이 일어나지 않죠. 왜? 믿음이 생겨야 되는데 믿으려면 들어야 되거든요. 들어야 되는 복음 선포가 없다면 중생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중생의 역사, 즉 성령의 보내심의 역사가 있게 되고, 성령이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변화시켜 복음을 믿어지게 하는 것이죠. 은혜죠, 은혜요. 우리의 노력이 아무것도 들어간 게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믿어지니까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죠. 그래서 회개. 그리고 회개하여 믿음이 생깁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죠. 그래서 칭의가 일어나고, 칭의가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의인이 되었으니까 양자로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이걸 수양이다라고 표현해요. 이런 수양딸, 수양아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양자로 삼는 것.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성화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성도의 견인,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져 준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영화에 이르기까지 책임져 준다. 이 영화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중간 상태, 즉 영혼으로 하나님과 영화로운 상태로 들어가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이건 이제 중간 상태의 영화고요. 나중에 최종적 영화는 예수님의 재림을 통하여 육체를 가지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하나님과 사는 것이 영화, 최종적 영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9가지, 소명, 중생, 회개, 믿음, 신앙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칭의, 수양, 성화, 성도의 견인, 영화, 9가지인데 이걸 좀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외우시면 앞으로 신앙생활에 굉장히 도움이 되세요. 첫 글자만 외우시면 돼요. 소중회신, 칭수, 성성령. 자, 따라해 봅시다. 소중회신, 칭수, 성성령. 예, 첫 글자만. 저는 이렇게 외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외워놓으면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제가 앞으로 많이 이야기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요 9가지 구원의 서정을 많이 이야기할 테니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어때요?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중생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회개와 믿음이 생겨서 의롭게 되어져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러한 가르침을 베드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먼데 있는 사람, 그리고 우리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정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베드로 사도는 세대를 어떻게 평가하냐면 패역한 세대라고 평가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당시의 시대를 패역했다.
타락했다는 것이죠. 범죄하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평가합니다. 오늘날 세대는 어떻습니까? 오늘날 세대도 마찬가지죠. 더하면 되겠지 덜하지는 않죠. 예, 오늘날 세대도 패역한 세대입니다. 그래서 범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예, 모든 자연 만물 이거 다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서 모든 걸 해석해 가고 있지요.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무엇을 선포하느냐? 구원을 선포하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을 선포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교사의 일입니다.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교사의 사명이고 이 사명은 우리가 함께 교사들이 해 나가니까 우리가 교사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봐야 됩니까? 예, 격려해야죠. 이 교사들은 이 패역한 세대에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구원을 가져다주는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구나. 우리 목사님이, 우리 전도사님이 이 귀한 사역을 위하여서 이렇게 섬기고 있구나. 야, 존중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이 100년밖에 못 사는 육체를 살리는 의사들 있죠, 의사들. 의사들도 우리가 존중하지 않습니까? 그죠? 얼마나 귀합니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데. 그런데 영원히 사는 영생을 살리는 그 일의 선두에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니까요. 엄청난 일이죠. 그러니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수고 많다. 우리 교사들 보시면 아유 수고 많다. 감사하다. 너 때문에 내 아들이 내 손주가 구원받아서 사는 거, 이 패역한 시대 가운데 구원받아서 사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이제 격려 많이 해주십시오. 기도도 해주세요. 교사들 잘 이 코로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잘 격려하시고 또 교사들도 마찬가지죠. 야, 내가 이게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힘들기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나의 이 힘듦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이 패역한 시대에 이 세대에 구원이라는 영생을 주는 도구로 내가 쓰임받고 있구나. 이 엄청난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으로 그 사명 잘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에 그래서 다시 다짐하는 거예요. 내년에도 수고해야지. 뭐 그런 것이죠. 자, 이렇게 귀한 일, 패역한 세대 가운데 구원을 일으키는 일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요 교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41절에 보면 그 말을 받은 사람이 세례를 받음에 그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건 하나님의 은혜죠. 뭐 이 사도들이 뭐 계획을 짰겠습니까? 교회에 부응하는 방법 1, 2, 3 뭐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사도들이 한 건 그저 십자가 복음만을 선포했을 뿐이에요. 구원의 숫자를 늘려주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을 복음이 있는 자리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 내가 죽어야 되고 내가 지옥의 고통을 받아야 되는 그 형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구나.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이 나의 죄의 형벌 대신 죽으신 것을 믿는 자는 형벌에서 면제시켜 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 그 메시지를 전파하는 교회, 그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보내주십니다. 이게 바로 부흥의 원리지요. 여기 3,000명이나 회개했어요. 엄청난 일이지요. 사도들도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자, 그리고 42절 핵심 구절이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이런 이제 구호를 많이 들었을 겁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좋았다. 도대체 초대교회가 얼마나 좋았는지 사도행전에 많이 나오는데 특별히 이 42절에 잘 나타나고 있어요. 첫 번째,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네, 교회는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사도들이 있을 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죠. 지금은 사도들이 없어요. 그죠? 뭐 어떤 사람은 내가 사도다, 막 자기네들끼리 사도다라고 막 그러는데 다 가짜예요. 사이비가 많습니다. 사도는 없어요. 근데 교회는 사도도 교회예요. 왜 그러냐면 사도들이 남긴 신앙 고백, 그리고 사도들이 남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책, 그리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남긴 성경책이 교회에 있고, 교회는 이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이 가르침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명이고 사역인데 그 일에 목회자와 교사들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귀한 것입니다. 정말 귀한 일이죠. 그래서 열심히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또 뭐 사도행전 뒤에 보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가르쳐요. 예. 우리는 1시간 듣고 가지만 1시간도 아니죠. 설교는 한 3, 40분밖에 안 되니까. 근데 옛날 초대교회는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말씀 교육을 받았어요. 요즘은 뭐 이제 설교를 1시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시계를 많이 보시더라고요. 시계 보고 12시 지나면 시계 보고 뭐 그런데 저도 사실 뭐 잘 지킵니다. 시간을 잘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가르침 받는 것이 아주 행복한 교회. 이 교회 사명인데 교사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죠. 그래서 교사들은 어쨌든 이제 사명 가운데 잘 가르쳐야 되는구나. 교사들이 십자가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모르는 교사, 이게 좀 이상하잖아요. 영어를 모르는 영어 선생님, 이상하죠. 수학 공식을 모르는, 인수분해를 못하는 수학 교사,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 교사, 주일학교 교사는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 가르치기 위해서 잘 배워야 되는 것이죠. 잘 배우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설교를 잘 듣고, 또 교회 안에서 하는 뭐 교사 양육 프로그램이나 앞으로 할 거지만, 그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지금 이제 제가 양육 과정을 하는데 그런 것들 잘 참석하셔서 십자가 복음을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잘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교사의 사명이고, 이 엄청난 사명에 교사들이 수고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사들. 자,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교회냐? 서로 교제합니다. 이 교회의 특징이죠. 이 교제는 코이노니아, 이 가족 간의 교제, 가족과 같은 교제, 이런 의미인데, 여러분 가족들끼리 잘 놀러 다니시죠? 가족 여행 가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시죠? 가족들끼리 이제 뭐 이렇게 꽃 구경 다니고 뭐 그런 놀러 다니면 어떻습니까? 행복하잖아요. 그죠?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 근데 교회 공동체도 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야, 교회 놀러 가냐 그런데 교회 놀러도 가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아야 되죠. 당연히 가르침을 받고 그 다음에 함께 놀기도 해야 돼. 이 코이노니아가 일어나야 됩니다. 교제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뭐 운동도 하고 뭐 족구도 하고, 그리고 또 뭐 그죠? 뭐 같이 놀러도 다니고 등산도 가고, 좋습니다. 그런 교제를 통하여서 그래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기도 제목도 알게 되고 어려움도 알고 또 기쁘면 축하도 해주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이 교제가 가능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형제 자매라는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교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대교회도 맨날 같이 모여가지고 놀았어요. 같이 놀았겠죠. 뭐 했겠습니까? 가르침 받고 같이 놀고, 그 다음에 뭘 하냐면 떡을 뗐어요. 세 번째, 떡을 떼며. 이것은 이제 성찬을 의미하고 애찬을 의미하는데 지금은 좀 분리되어져 있죠. 근데 과거에 2000년 전에는 이 성찬을 같이 식사와 겸하여서 했습니다. 그래서 떡을 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 주심과 이 찢기심, 살이 찢기심, 이걸 기념하고 기억하는 그런 공동체였죠. 그래서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이 성찬을 하게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지금 음식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성찬을 잠시 지금 한 2년째 못 하고 있지만 내년에는 뭐 아마 하지 않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성찬의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이 당시에는 애찬의 의미가 있는데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같이 밥을 먹는 공동체를 같은 구원 공동체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나랑 같이 밥을 먹는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랑 같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굉장한 의미죠. 우리도 사실 이 식구라는 개념 자체가 밥식자의 입구자잖아요. 같이 밥을 먹는다, 이게 식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개념이 아주 강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는 식구다, 그리고 한 가족이다, 한 구원 공동체다라는 의미에서 떡을 떼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원래 식사를 같이 하죠. 2부 예배 마치면 식사를 같이 하는데 지금은 이제 코로나니까 못 하잖아요. 지금은 잠시 이 성찬과 애찬을 함께 하지 못하지만 이게 교회 안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 밥 먹으러 가냐? 그러면 밥 먹으러 오셔야 돼요. 같이 식사하면서 뭐 합니까? 같이 얼굴도 보고 인사도 하고 알아가는 것이죠. 교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있으면서 교인들을 다 알기는 어렵지만 이게 좀 숙제가 있어요. 어떤 숙제가 있냐면 교인을 다 알아가야 되는 숙제가 있어요. 교회는 서로 밥 먹고 서로 교제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건데, 같은 교회에 나오는데도 모른다 그러면 좀 안타깝잖아요. 지금이야 마스크 쓰고 있고 대화도 잘 못하니까 잘 모를 수 있는데, 나중에 코로나 끝나면 좀 서로 많이 알아갑시다. 이게 바로 교제요. 같이 이 떡을 떼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러한 게 있어야 돼요. 다음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죠. 교회는 기도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지금은 뭐 통성기도는 못하지만 우리가 묵상으로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그렇고 수요 밤 기도에도 그렇고, 또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셔야죠.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기도나 교제나 떡을 떼고 이런 것들이 교회의 사명인데,
교사들이 이걸 그대로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 교사들 아이를 불러놓고 뭐 합니까? 교제하죠. 말씀도 가르치지만 어때요? 교제하잖아요, 교제. 같이 놀고, 막, 저도 그랬어요. 막 옛날 선생님들하고 놀러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리고 어때요? 선생님들이 떡볶이 사주잖아요, 떡볶이. 예, 선생님들이 자기 돈 내가지고 막 떡볶이도 사주고 그러시더라고요. 얼마나 그게 감사한지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게 떡을 때문에, 이 애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한 구원 공동체야.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죠. 교사는 기도하는 교사입니다. 그래서 자기 맡은 반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도 기도하죠. 자기 맡은 부서. 또 저도 마찬가지고. 성도들 누가 아프다 그러면, 누가 또 좋은 일 있다 그러면 기도하고, 예, 그렇게 합니다. 예, 그러한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데, 이 일을 말씀 사역자들이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를 통하여서 또 이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교회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이에요. 교회는 이게 중심입니다. 근데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하느냐? 대외적으로는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대내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교회가 성숙해 가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교회 안에서 복음 선포를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이 일을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므로 교사들은 자신의 사명을 기억하면서 너무나 귀한 일에 뛰어들어서 활동하고 있구나, 너무 감사하다라고 여기시며, 감사함으로 귀한 사명, 힘든 거 압니다. 힘들지만 이 사명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 성도들은 이런 교사들의 수고를 보면서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기도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기도해 주시고 흔들리지 않고, 이들을 통하여 우리 동산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말씀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만나시면 격려 많이 해 주십시오. 고맙다, 고맙다, 수고 많다,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죠. 그래서 이러한 교회의 사명은 교사의 사명, 또 목회자의 사명과 함께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앞으로 우리 동산교회가 말씀으로 든든히 서 나가며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 뜨겁게 가족같이 교제하고 같이 식사하면서 함께 구원 공동체에서의 기쁨을 누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칭찬받는 아름다운 동산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회의 방향성, 즉 사명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 교회의 사명이 교사의 사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또 우리 교사들 말씀을 통하여 위로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통하여 위로하고, 또 우리 교사들이 든든히 서서 이 동산교회의 미래가 더욱더 밝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수고, 헌신, 또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상급으로 쌓여질 수 있도록 우리 말씀을 전하는 우리 목회자들과 교사들 위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